언약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속 언약, 내 삶은 플랜 B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나가는 전체적인 관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우리 신학적으로는 언약 신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 신학에 대해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쭉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분 떨어뜨려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 이제 성경 구절 딱 들이밀면은 이단한테 낚이기 쉽상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맞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 구절이 어떤 약속인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다양한 렌즈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볼 수도 있고,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복음의 다양함과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잃지 말아야 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렌즈 하나가 무엇이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약속을 중심으로 성경이 전개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언약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 이런 거 들어봤죠? 새 언약, 모세 언약, 그죠? 그런 있잖아요. 행위 언약, 구속 언약, 다 파편적으로 놓여져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이제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은데, 파편적으로 들었던 여러 가지 그 언약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언약의 흐름들이 있고, 이 언약이 그냥 구별되어서 이렇게 작용했던 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이 갱신되면서 계속 하나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잃으면 세대주의가 되는 거야. 세대주의가 뭔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성경의 언약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이게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속 언약이 뭐냐, 구속 언약이 뭔지를 보고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첫째로 볼 것은 구속 언약의 이해입니다. 구속 언약이 뭐냐? 구속 언약만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구속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과 맺지 않으신 언약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태초부터의 협약, 태초부터의 약속, 태초부터의 언약이 있었다. 영원전부터 그 언약이, 우리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언약이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3절, 4절, 5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기의 아들이 된다. 근데 그게 그 뜻이 세워진 것이 언제부터냐?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건지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구속 언약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라는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드러내요. 그것을 사람의 단어로 정리한 게 삼위일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에 구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다 종합해 봤더니, 이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우리 이 죄인된 우리 백성들을,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건지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약속하셨구나, 이런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계셨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중요한 근거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 본문을 보면 그냥 맡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데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이거 번역 잘못했다. 옛날에 이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했냐? 내 아버지가 내게 나라를, 여기 쓰이는 게 언약이에요. 약속, 언약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언약하노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합의가 있었다. 성경 곳곳에서 이 구속 언약하면 분명히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인데,
듣고 넘기십시오. 스가랴, 여러분이 읽지도 않는 성경, 그죠?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사이가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싹이 이새의 싹이 난다. 예수님 말하는 거 아시겠죠?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며 왕의 영광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의 보좌 곁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 또 싹이 여호와의 보좌 곁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며 봐요. 여호와와 싹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있고 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위격으로 구별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태초에 그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협약하시고 서로가 언약하신 일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한 언약의 영원 전부터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사람을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가 온전히 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적인 속성,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느냐? 사람의 본래적으로 가진 기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언약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를 확실히 하고 싶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우리 언약하자, 우리 계약하자, 우리 약속하자. 언약 안에 들어가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의 본래적인 성질이 어디로부터 근원된 것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원적인 속성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바 한번 해보십시오. 알바를 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시급 얼마 줄 거예요? 9,500원 했어요. 계약서 좀 써주세요. 뭘 계약서가 필요해?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불안이죠. 또 저거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는구만. 나중에 또 딴소리 하려고 하는구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안정감을 느끼는 게 뭐예요? 계약서가 써질 때, 사인될 때, 언약 안에 들어갈 때 이게 우리의 본래적인 거야.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이 사람이 그걸 느낀다고요. 집을 사요. 아직 계약을 안 했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딴 사람이 가져갈까 봐. 그러나 계약서를 찍는 순간 뭐예요? 결혼하는 순간 뭐예요? 헤어지는 거 아니야? 그 모든 불안들이 다 잠재워지는 행복의 그리고 도약의 근원이 인간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다 언약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좋아하느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의 출발을 세상에서는 어디서 봐요? 인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언약적인 속성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래 그 속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언약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루이스 볼코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언약 사상이 인간에게서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적절한 형식으로 이것을 빌리셨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다. 모든 언약적 삶의 원형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안에서 발견되며 사람들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원형의 희미한 복사본일 뿐이다. 언약적 삶이 인간 사회 안에서 안 가져왔어? 미안해. 반영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계약 같은 걸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맞춰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언약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오늘 지난주까지는 그 자극의 복음 뭐 이렇게 굉장히 적용적이고 뭐 듣기가 뭔가 재미있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학적인 걸로 가가지고 당황스러운 분들이 지금 한 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이해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 다른 분이 서로가 협약을 맺었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달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야? 신이 3개 있고 하나님이 3명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인생이 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냐? 한 본성, 세 위격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One God, three persons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인격이 둘이 되면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중인격 말고 걔네들은 미친 애들이잖아. 그런 애들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인격이 두 개 있대요. 그럼 존재도 몇이에요? 존재도 둘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 두 개 있어요. 그럼 몇 개예요? 정사각형이 두 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 사각형이 6개 있어요. 사각형이 6개 있다고. 그런데 이 사각형을 다시 보면 3차원으로 올라가면 사각형이 6개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몰라? 서울대생 어디 갔어? 사각형이 6개 있어. 근데 그게 하나래. 그럼 뭐예요? 정육면체. 이해되죠? 차원이 올라가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무조건 인간의 세계에서는 인격이 둘이면 존재도 둘이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대. 세 위격으로 각각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시래요. 아니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하나냐?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뭐 이런 거 장난치는 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한 본성에 세 위격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 세 위격의 의지가 한 하나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삼중으로 실행되는 한 의지. 이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자, 성부 하나님이 각각 일하신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즉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님은 일치되게 행동하시지만 각 위격은 구속 계획에서 구별된 역할을 하신다. 삼위일체 세 구성원 모두가 이 의지를 공유하신다. 여기 보세요. 그러나 신격의 각 구성원은 이 의지와 특유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요.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며 성자는 기꺼이 가신다. 성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성부가 십자가 위에서 죽진 않으신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며 성자와 성령은 보냄을 받으신다. 성부와 성자는 서로 다른 두 동전이 아니라 뭐래요? 같은 동전의 서로 다른 면들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단일한 의지를 가지고 서로 약속을 맺으신 게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태중에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모습을 보고 계셨다. 이 삼중으로 실행되는 하나의 의지가 영원전부터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 언약의 적용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나. 이 다음부터는 쉬워.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또 엄청 중요한 거야. 구속 언약이 뭐라고요?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어요. 구속 언약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영원전부터 우리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맺으신 언약이다. 그럼 적용이죠. 이게 무슨 적용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세전에 먹는 바람에 이 땅에 타락이 왔고,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니네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아주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원받게 만드시려는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 영원 전에 우리의 구속을 준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 안에 아담이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아서 새 사람이 되려는 모든 이 전체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 되죠. 그러므로 적용점이에요. 구속 언약을 내가 믿을 때 완전히 내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적용점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죠. 지금 나의 삶은 결코 플랜 B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랜 B는 뭐예요? A가 있었는데 그걸 못 이루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B, C, D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라보기가 쉽다고. 전체 인생을 바라볼 때 뭐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 근데 아담이 뭐 그랬대. 그래서 아담이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주님이 그나마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보면 맞아요, 틀려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이 아담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구속 안에 택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여정을 살아서 구원받게 될 것을 영원전에 알고 계셨다. 그러면 아담의 타락은 플랜 B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플랜 A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 내가 실수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럼 바로 적용할 수 있죠. 그 남자를 놓쳤으면 안 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학교를 갔으면 안 되죠. 얘를 괜히 만났지. 걔랑 괜히 결혼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직장을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뭘로 보게 만들어요? 이 시대가? 플랜 B로 보게 만든다고. 근데 구속 언약이 영원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오늘의 내 인생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흐르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취직하고 어쩔 수 없이 이 회사를 다닌다고 말을 해요. 맞아, 인간적인 세계 안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영원전에서는 그게 뭐래요? 절대 플랜 B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적으로 내 인생을 규정짓는 두 가지 다짐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가져왔거든. 같이 따라하려고 구호 외치듯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가지 따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 더. 시작.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 최상의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시작.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 최상의 이유가 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속 언약이 주는 내 인생의 복음이라고. 창세 전에 아담부터 시작되는 내 인생의 모든 구원의, 세상의 구원의 여정이 영원 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 상호의 협약 가운데, 삼위일체의 협약 가운데 의지적으로 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 그 어느 것도, 인간적인 실수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도 오늘 이 가정, 이 자녀, 이렇게 벌어진 이 상황을 절대 플랜 B로 보지 않는다.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원래 뭐라는 거예요? 최초의 청사진을 뭐라 그래요? 블루프린트. 그죠? 최초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계획.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이 인생을 나는 절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런 일들이 그게 맞다고 볼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 주세요. 결코 사고와 우연으로 누가 통제하지 못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하기 전이 훨씬 낫지 않았습니까? 뭘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어서 어렵게 길을 갑니까? 뭐가 더 좋습니까? 더 좋다. 저희 한번 표 설명했죠. R.C. 스프롤 개혁신학자가 표를 정해, 타락하기 전보다 타락 후 구원받는 내 인생이 훨씬 더 왜 좋냐? 표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세요. 타락 전에 인간이 있었어요. 그 인간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게 아담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 우리가 타락하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됐죠.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가 뭔데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도저히 좋아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이게 타락 후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죠. 우리 상태는 어때요? 죄를 범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생겼죠. 그게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죠. 우리 안에 새롭게 생긴 마음이 뭐예요? 주를 따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다른 점은 뭐냐? 이게 핵심이라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음.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돼요? 죄를 못 범하게 돼요. 그게 마지막 상태예요.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정은 어쩔 수 없는 여정이 아니라 훨씬 더 좋아지는 과정으로 보게 된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구속 언약이 영원전에 있었음을 믿는다면 오늘 내 가정이나 직업이나 나이나 모든 영역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다.
오늘 직장에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연봉 받는 대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 대충 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냥 빨리 끝내고 아주 그냥 내가 옮길 줄 알아. 모든 근원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건 내 인생의 플랜 B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이 복음으로 새롭게 돼야 될 게 뭐예요? 맞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영원전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플랜 A로 보고 계시다면 내가 여기서 나태하거나 여기서 소망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마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이전에 교회들이 막 어려워지고 막 교회 깨지고 그런 방황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뭐냐? 인간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거 아프죠. 그러나 진짜 신자들은 마음속에 소망 품어야 돼요. 교회가 어려워지기 힘들어져서 내가 어디 교회로 어디로 가가지고 여기 다시 적응하느라 바쁘고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때의 내 인생에 여전히 성실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 구속 언약의 보증입니다. 합의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단일한 의지를 새 위격이 실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의지를 어떻게 마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 협약하신 그 의지 안에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단일한 의지가 삼중적으로 실행되었다.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펼쳐지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이 약속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신자들이 내 결혼 생활, 내 직장 생활, 내 커리어, 내 자본, 내 어떤 매출, 내 사업,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확신할 게 뭐예요? 나는 오늘도 플랜 A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내 자녀는 여전히 오늘도 주님이 뜻하신 플랜 A에 있고, 이 플랜 A는 분명히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플랜 A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자녀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그 끝날까지 그 플랜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절망에도 내 인생이 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완전히 망했고 나 지금 완전히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완성과 구원을 온전히 이게 플랜 A인 걸 알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인데 하이벨데르크 교리문답의 60문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당신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 들어보십시오. 죄를 범했고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으며, 이거 없어요? 안 가져. 비록 나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 극악할 정도로 죄를 범했고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으며 지금도 언제나 모든 죄를 범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죄를 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에서의 어떤 공로도 없이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 의로움, 거룩함을 주시며 전가하신다. 마치 내가 결코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죄도 없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말이다. 오직 내가 믿는 마음으로 이 유익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 인생에 지금도 죄를 짓고 싶어서 죽겠는 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냐?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다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대우하시면서 내 인생을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세상의 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 예배 참석한 이 성도님들 가운데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절대 세상은 몰라요. 야, 너 미쳤냐? 네 인생이 그 꼴인데 그걸 플랜 A라고 어떻게 믿냐고. 그게 플랜 A임을 믿으셨던 그분이 내 예수님이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끝까지 플랜 A라고 생각하셨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잃는 것을 플랜 A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니? 아, 주님,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인인 나를 살리시는 것을 플랜 A로 보셨던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상황들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까지도 죄 없는 아들이 죽는 것을 플랜 A로 보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의 구속 언약의 상속자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니 그 언약 안에서 나도 믿음으로 오늘의 상황을 결코 우연이 아닌 최고의 상황으로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믿음 주셔서 그 어떤 고난과 슬픔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앞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플랜 A임을 알고 여전히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성취가 내 인생과 내 커리어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부모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세상과 다른 믿는 자들만의 언약 백성으로서 속한 자들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례로 그리고 격려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저 여러분의 삶에 목사로서는 함부로 위로할 수도 없는 가정의 아픔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들이, 그걸 끌고 다니고 말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돌덩이처럼 있다는 것을 목사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도 그 정도 사는 게 어디야? 이 방식으로 위로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이것이 절대 선로를 이탈한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님을 믿으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모든 문제들 속에서 성령으로 나를 위로하셔서 플랜 A의 길임을 믿고 끝까지 충성케 하옵소서. 이 거룩한 믿음으로부터 생기는 자신감과 위로로 말미암아 삶의 경주를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